마음을 그때는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죠. 지금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한번 영적 지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멘토의 마음을 알 겁니다. 요즘 제가 진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진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아내와 내가 5년 동안 우리 교인들을 키워서 임재를 느끼고 축사해주고 치유해주고 그 인간들이 내 등에 칼 꽂고 막 그걸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면서 가려니까 죽겠습니다. 근데 나도 그랬나 싶어서 한참 회개하고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잘 지나가는 방법은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좋은 멘토. 좋은 멘토는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줍니다. 영적인 부모 역할.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주면 부모는요, 영적 유산을 줍니다. 임파테이션 해준단 말이에요. 제대로 시부족하게 해줍니까? 제대로 뗀뗀하게 해줍니까? 제대로 뗀뗀하게 해줍니다. 우리 집에 우리의 친구가 놀러 오면 치킨 한 마리 시켜줄 수 있습니다. 물에 한 그릇 사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안 사줍니다. 내 새끼는요, 돈 있는 데는 있는 한껏 해줍니다. 아니면은 지금 아끼고 있다면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제가 장가갈 때 우리 엄마가 저 여자 데리고 가서 저 여사분을 데리고 가서 장가갈랍니다.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 돈 있나 이러시더라고. 저는 돈이 있어야 장가가는 줄 몰랐습니다. 전문적으로 원체 몰라가지고 또 제 신학교 동료들 보니까 학고방 같은 데 살림집 차렸더라고요. 방 한 칸 해가지고 숟가락 한 개 더 넣고 된장 하나 더 사면 살림 신학생들 그런 살림 차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나도 뭐 그래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돈 있나 이러시더라고. 돈 필요하나 엄마 이렇게 정신 나간 놈 보듯이 이래 보더다. 그리고 장가가고 결혼식하고 살림 나갈 때 딱 돼서 우리 어머님이 통장 하나 딱 줍지다. 2,500만 원 딱 들었대요. 그리고 살다 보면 급한 일 생기면 몸이라도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야 된다 이러면서 집사람하고 폐물금액 500만 원을 주더라고. 500만 원 너희들 폐물해야 될 돈인데 폐물 안 하고 돈 필요할 테니까 꼭 필요한 때 써라 하면서 500만 원을 주더라. 500만 원 쓰면은 꼭 필요한 때 써야 되는데 허물게 쓰면은 우리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림 나가가지고 500만 원 안 쓰려고 집사람하고 내하고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생활, 예? 25만 원 생활비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걸로 앵겔계수 100%로 예. 그래 살았습니다. 근데 집사람 몸 아프니까 몸 아파서 김전에 전성기도원 올라가서 이래 지내면서 그거 어째 올라가 있습니까? 뭉태기도 헌금만 해야지. 뭉태기도 헌으로 흘러서 한 200만 원 흘렀나 그때? 하여튼 그래 흘고 욕 터지게 맞았어.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압니다. 진짜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아휴, 엄마 얘기하면 눈물 날라 개사서. 근데 그게 부모가 영적 부모는 그것을 돈이 아니고 영적인 유산을 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유산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부족한 임파테이션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기름 부어줍니다. 박오정 목사님이 WLI에 총무하다가 지금은 더 크로스처치 하는 박오정 목사님이 원 베네딕트 선교사하고 친구 사이거든.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 형님, 선교사님이 호정아, 니 빨리 저기 그 예수원에 빨리 가라. 왜요? 대천덕 신부님이 토레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 같다.
돌아가시고 가야 됩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가야 됩니까? 기름 부음을 아는 사람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막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대천동 목사님이 다 서로 앉아서 1시간을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절에 쓰임 받는 사람이 영적 유산을 받아. 살아있는 동안에 임파테이션 해주면요. 다 부어줄까요? 조금 부어줄까요? 조금 부어줍니다. 그리고 임재도 죽을 때만큼 안 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장로교 신조에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100% 완전한 거룩함을 준다 그래서 저는 그걸 살아있는 동안에 받아봤기 때문에 뭔 줄 압니다. 100% 완전한 거룩함을 옵니다.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고지까지 영적인 충만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천당. 그때 기름 부음이 때로 줄 수 있는 때입니다. 또 때가.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거 네가 보면 네가 갑절의 영감을 받으리라. 그런 게 지금 해줄 수 없다는 말이라고요. 이해가 돼요? 지금 해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보내시니 요단으로 보내시니 해가지고 나를 들어 올리시니 그때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죽음 앞에서 그때 제대로 딱 온단 말이에요. 그때 나도 너한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거 알고 나면 성경이 완전히 새로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게 보인다니까. 예? 그러니까 죽으라고 쫓아가다가 성천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죄송하게도 놓쳐버렸습니다. 기도를 받고 보내야 되는데 기도를 못 받고 하는 가버렸습니다. 근데 떨어져 있는 옷자락을 봤습니다. 스승의 옷자락. 벗어놓고 가셨는지 야야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벗어놓고 가셨는지 어쨌든 떨어진 옷자락 봤습니다. 그것 붙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그때 스승의 기름 부음이 확 부어집니다.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기름 좀 부어주는 거하고 다른 기름 부음입니다. 자신의 전 영역을 다 쏟아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겁니다. 임파테이션을 받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받으세요? 따라서 임파테이션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사명을 물려받는 거다. 병 고치는 치유의 기름 부음 받는 건, 치료의 사역을 받는 거는 병 고침을 받는 거고, 사역자가 사역자에게 기름 부어주는 것은 내 사명은 네가 이어가라 이 말이래요. 그거하고 없이 그냥 받으면 좋은 줄 알았죠. 내 사명은 네가 이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 걸어가야 될 광야를 한번 걸어가면서 직거화시켜 가는 거라고. 근데 영적 부모가 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의 멘토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멘토가 아니고 코치입니다. 뭐라고요? 진짜 멘토가 아닙니다. 코치입니다. 그 사람들. 왜? 코치이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안 해주는 겁니다. 부모 역할을 할 만큼 역량도 죄송하지만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부모 역할을 할 만큼 역량도 안 되고, 그리고 마인드도 그만치 안 됩니다. 부모는요, 부모 품을 떠날 때를 고려해서 키웁니까? 제 밑에 가다둘라 합니까? 여러분 집에 자녀를 키울 때 내 품을 떠날 때를 고려해서 키웁니까? 내 품 안에 가다 놓고 키웁니까? 부모는 그렇습니다. 부모는 내 밑에서 네가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네가 세상에 나가서 스승을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이 스승을 만나야 되고,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다.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다. 그래도 내가 네 어머니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선생은 많아도 아비는 많다 적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비는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멘토 중에서 지금 말하는 멘토들은 대부분 코치들입니다. 코치의 유형은요. 첫 번째, 제일 위대한 코치들은 같이 뛰주는 코치입니다. 좀 더 힘내자. 42.19km, 10km. 야, 힘내라. 같이 뛰자. 이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그보다 좀 모한 분. 오토바이 돌돌돌. 야, 뛰라. 돌돌돌돌. 자기는 못하고 가고, 오토바이가 타고. 옆에는 뛰고. 그밖에 못 뛰라. 내 젊었을 때, 더 뛰다, 돌돌돌돌. 이분도 그래도 같이 뛰주니까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요. 망원경 먹어서. 야, 그 안 뛰라. 지금 오르막이 오고 지금 객이라. 망원경 먹어서 핸드폰 해가지고 빨리 뛰라. 그나 메가폰 들고서. 빼빼. 목마르고 지나가야 된다. 이건 완전히 코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웅덩이 지나가야 됩니까? 안 지나가야 됩니까? 웅덩이 지나가는데 이게 빠진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빠져가 고생 신나게 했다. 자기 광야 지나간 거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줍니까? 가르쳐줘야 됩니까? 안 가르쳐줘야 됩니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게 이까지가 좋은 코치들입니다. 중보해 주는 말씀 말은 안 하고 왜 말하면 대부분 모르거든요. 가르쳐주면 알 것 같아요. 고마워할 것 같아요. 네? 양길 목사님, 박성경 권사님 그 축사체육 MP3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대. 세 가지도 정리해도 돼요. 예언을 하는 사람은 위로와 건면을 하고 치유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하고 같은 본거서가 중보자는 입으로 삼키면서 기도하고 중보적 예언을 하는 사람은 또 다르게 하고 근데 셋 다 필요하겠죠. 그죠? 말해주면 대부분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말해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도 상처 안 받고 말하는 사람도 상처 안 받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박근재 목사님과 동력을 꽤 많이 했는데 박 목사님은 예언을 하면 이분은 축사를 하던 사람이니까 축사적인 예언입니다. 때로는 축사적인 예언은 적나라하게 까는 거거든요. 문제를 쫙 얘기합니다. 그래야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심하게 쌩까고 얘기해보면 상처 이빨 받아뿌립니까? 안 받아뿌립니까? 맞습니다. 이빨 받으면 기도할 때 마음 열릴까? 안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역효과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나보니까 좀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릇이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대. 집사님은 보니까 이런 그릇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단히 하는 게 낫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나의 성향을 얘기해주고 그 성향이니까 요래요래 가는 게 낫고 막 적나라하게 까는 것들은 따갑더라고. 근데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냐? 엄마와 아버지는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와 얘기한 거는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알이지만 잘하게 합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되고 말고 막 지킵니까?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앵가에 고민하다가 한마디 딱 합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멘토도 아버지 닮아고 엄마 닮아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그것을 아린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잘 가리가 들어야 됩니다. 바닷가 사시니까 여러분 고등어, 청어 이런 거 청어구이 좋아하시는 분 청어구이 맛없어서 안 먹는데 청어에 구워 먹으면 뭘 조심해야 됩니까? 짠가시가 되게 많습니다. 가시까지 와자과자 씹어 드시는 분
치아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발이 먹습니다. 그래서 잘 가리가 들어야 됩니다. 잘 가리가 영적 사축을 극복하는 법, 광야를 잘 지나가는 법요. 영적 지도에 순종한다. 두 번째, 광야를 돌파해야 됩니다. 안 돌파하면 계속 또 옵니다.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신을 고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광야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가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냐? 이 사람은요, 그 원망 때문에 계속 끝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거라 생각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지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소망입니다. 결국은 내가 지나간 여정이 근위가 입혀지고 나의 사명 감당할 수 힘이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요, 정치하시는 분들, 노예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광야를 지나와서 그 정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예의 어른 돼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덕이 나옵니다. 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목사가 막 이런 어려움 겪고 저런 어려움 겪으면요, 그거 잘 지혜롭게 풀어주기도 하고 딱 정확한 한수 훈수를 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리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지광야 제대로 못 지나가서 개척교회를 면하지 못하는 교회에 교인들 3명 붙들고 할 일 없잖아요. 그리고 축구하고 공차고 놀다가 어느 날 노예에서 전화 옵니다. 야, 뭐 회의해야 되는데 성수가 모자란다. 네 와서 쪽수 좀 채워라. 가면 밥 주거든요. 가면 금화비도 주거든요. 그래가 정치반에 기웃기웃합니다. 그 정치에도 꾼들이 있습니다. 꾼들은요, 거기 가방 못지 들어줄 사람 필요합니다. 그래가 니 내하고 똘마니처럼 막 다닙니다. 목사님들끼리, 장로들끼리. 그런 분들이 노회장이 됐다 골 때립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이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지상처 찍고 남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대표적인 노예, 경동노예. 장로님 맞지? 예. 안강의 모교회, 경주의 모교회 붕괴 났을 때 그거 정리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분탕치를 떠지고면서 자꾸 이거 챙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파일 져주세요. 제가 편집해서 이거 자르고 내야 됩니다. 이거 편집해가지고 이거 노예 들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지광야를 제대로 지나간 사람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영적 권위가 입혀지고요. 3가지 가진다 했잖아요. 영적 권위, 그 영들에 대해서, 분열의 영들에 대해서 권위가 입혀진 사람은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권위가 입혀지고, 그 다음에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있고, 이걸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쏟아부어서 그걸 지나가게 도와준다니까. 그게 여러분들도 똑같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쏙대가 집구석이라도 바꿀 수 있는 키맨이 되는 거예요. 예? 동네는 놔두고요, 여러분, 세계 한국교회를 좀 놔두고 내 집구석이라 바꾸고 있어, 진짜. 부흥해지는지 결국은 돌고 돌아가면 십자가입니다. 부흥을 여러분 광야를 빨리 끝내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파고 들어가십시오. 광야는 2가지가 있습니다. 광야는 나를 위한 광야, 내 끝 털어내는 광야 있습니다. 내 끝 털어내는 광야가 있고요. 그 다음 남을 도와주는 광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할 때에 광야 또 한 번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내 끝으로는 광야는
내 십자가에 서면 예수님도 두 가지 광야입니다. 자기 것 털어내는, 예수님 털어낼 건 없어요. 입혀지면 돼요. 우리는요, 입혀지면서 털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 감성계로 입혀지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털어내는 광야가 털어내면서 입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임파테이션 제대로 받아서 입혀진 것을 직거화시키든지 어쨌든 그거 얘기했죠? 그게 첫 번째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광야인데 하나는 40일 광야의 시험이 자기 것 털어내는 광야, 자기 것 입혀지는 광야입니다. 자기를 위한 광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광야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뭔 죄가 있어 달렸습니까? 예수님은 뭔 죄를 져 채찍에 맞습니까? 가시관을 왜 씁니까? 빨가벗기면 왜 당합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광야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광야에서 여러분이 지나가야 될 광야의 롤 모델을 찾을 수 있고, 십자가 속에 파고들어가면 여러분의 광야가 확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춘천의 한마음교회가 부활을 말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라고요?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루트 해플린의 영광이라는 책 가져가셨네요. 영광이라는 책은요, 여러분 영광을 경험해 봤습니까? 기름 부음의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영광은 여기에 천국이 왔든지 여러분 천국에 가서 보든지 모든 영성사역자들의 소망하는 바는 제대로 코스를 알고 가는 사람들은 영광을 기다립니다. 영광 안에서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시고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그 영광을 집요하게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부활이 뭡니까? 주님 살아계시다! 그분 만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다, 그 교회가. 그거 얘기하는데 그것을 사모해서 딱 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딱 이루어진다. 카이로스에 떼고 온다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임파테이션 되느냐? 영광이 임파테이션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겉으로는 부활 얘기하고 주권을 얘기하고 호람되어 이런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광에 들어가면 광야는 엔딩.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산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것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구절이 아니고 그래 돼야지가 아니고 돼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4번 영광을 경험해 보니까 돼 있습니다. 나는 한 거 별로 없어요. 그냥 회개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그냥 정직하게 십자가에 나갔을 뿐이에요. 나갔을 뿐이고 내가 알고 있는 죄를 요 깎아주세요 라고 나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분은 요만 안 깎고 온몸 전체를 다 씻어버리더라고요. 존재 전체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게 영광이라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임파테이션 조금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파테이션 쑥 들어오신다니까. 그게 부활이 주님이고 그게 부활 복음이라 하는 거고 뭐 영광 얘기하는 거 김문택 목사 말하는 것도 다시 얘기입니다. 그 동네에 사시면 알겠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분들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 친구랑 나랑 같은 책을 한 70권을 읽었습니다. 그 친구 고민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광야를 진짜 끝내려면 십자가로 들어가십시오. 계속 임파테이션 받으려 하지 말고 십자가로 들어가십시오. 십자가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영광이 옵니다. 그 다음 부흥의 키맨이 만들어지는 정도에서 여러분 가정 문제는 다 해결 가능합니다. 해결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가정의 내림의 영들은 다 끊어집니다. 보세요.
가정의 영적 흐름을 보세요. 아버지는 네모, 어머니는 동그라미입니다. 이 둘이 결혼하면 이 둘 사이에 자녀가 납니다. 무슨 아가 나오면 네모, 동그라미 여자. 이렇게 나는데요. 이렇게 태어나면 또 이렇게 나겠죠. 또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사이에도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가정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기독교 사랑은 가정은 수평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기본단입니다. 유교의 가정은 뭐가 기본단이고 부모와 자식이 기본단이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애들은 아버지 보면 남자는 저래 사는구나. 엄마를 보면 여자는 저래 사는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따라서 자아상되고 요거는 자아상이 됩니다. 자아상이 되고 엄마를 보면 배우자상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근데 엮이는 가정은요. 아버지 보니까 남자는 인간 같지 않네. 이래 되면 자아상이 삐뚤어져요, 안 삐뚤어져요? 삐뚤어져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쎄리 고생하는 거 봅니다. 엄마는 불상타. 엄마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으니까 사람은 지 혼자 못 살게 되었습니다. 못 받으니까 그 사랑을 투사합니다. 요래 묶여버립니다. 엄마하고 아들하고 되게 사랑합니다. 남편은 이미 딴 여자 만나가지고 이건 점수 나면은 불륜이거든요. 딴 여자랑 같이 놀고 그러기 때문에 남편의 패댕겨 쳐놓고 아들이면서 남편이고 그래서 합니다. 요걸 엮이는 가정이 됐다. 엮이는 가정이 되면 자아상도 삐뚤어지고 배우자상도 삐뚤어지고 얘가 결혼하면 지그 아내하고 건전하게 성생활하고 건전하게 가정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얘들은 아버지 보고 어머니 보면서 자아상 배우자상을 만들어가야 된다. 딸은 딸대로 아버지 보고 어머니 보면서 자아상 배우자상 거꾸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근데 역기능이 계속 뭘 낳게 됩니까? 역기능을 낳게 돼요. 역기능이 계속 역기능을 낳게 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묘하게 연결됩니다. 조부가 아들 낳으면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 그 다음 자녀 세대. 조부에게는 얘는 누굽니까? 손주죠, 그죠? 손주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요렇게 세대가 지나가는데 제가 지금 중년기입니다. 중년기. 흔들리는 중년기. 아내여, 절 좀 잡아주이소. 흔들리는 중년기 때 내 아이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중년기, 사춘기. 저희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노년기. 자, 노년기인데요. 영들은 요 시기가 되면 이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사해야 돼요. 왜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집은 자기가 집 지었던 집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중년기, 사춘기가 사실은 일직선이 되는 시기, 이 시기라고. 이때 갈아탄다고. 갈아타면서 집을 별채를 해가지고 두 채를 딱 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근데 보세요. 이렇게 시기가요. 사람들이 가정에서 불륜, 바람을 피우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아버지가 제가 만약에 아내가 임신하면 성 파트너가 없잖아요. 신혼초에 저희 아버지는 무슨 시기입니까?
중년기. 애는요, 얘는 유아기 또는 태아기. 흔들리는 중년기 때 사건이 나고, 흔들리는 중년기 때 사건이 나고, 흔들리는 중년기 때 아들은 무슨 시기고, 신혼초인데 성 파트너가 없고, 요때 불륜이 나고, 요때 불륜이 나는데, 노년기 때는 뭐 없어서 못 일나고, 그런데 여는 갈아타야 되고, 요게 딱 맞물리는 시기에 태아 때부터 공격을 탁 받는 거예요. 태아 때부터 탁 공격받아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영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는요, 요 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니까. 언제 활성화되느냐. 2차 성적이 나타나고 사춘기를 딱 지나갈 때 지가 짓는 죄가 탁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십자가를 만나면 새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데, 이때 십자가를 안 만나면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때부터 지죄 때문에 영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자리를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중년기 때 사람이 또 신혼초에 이 사람이 죄를 맨날 짓습니까? 어쩌다 한번 마음이 동할 때 짓습니까? 마음이 동할 때 제가 만약에 목회하면서 죄 짓는다 그러면은 주일날 가서 넥타이 메고 설교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놓고 월요일날 긴장이 딱 풀릴 때 죄 딱 짓고, 그리고 수요일쯤에 면 딱 깎아서 절제해야지. 그래서 수요일 와가지고 또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에 우리 간음하지 말라고 7계명을 지켜야 돼. 지는 속으로 못 저거 있는데 이러면서 또 한다고. 지는 앵가의 절제가 돼요. 사춘기를 지나는 지새끼는 절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그 영을 처음 경험합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지나는 가정들은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얇게 지나가야 된다. 이게 가정에 도는 영입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싸워 이긴 사람이 등장하면요, 가족 전체의 영에 대해서 오스토리티를 가지고 있다. 자기 가정 전체의 영적 근세에 대해서 오스토리티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 가정 전체에 대해서 자기 집에 가서 축사하면 축사가 돼요. 전길이 쫙 임한다고요. 저는 명절에 우리 집에 가서 본가에 턱 가서 잠을 자는데 꿈에 교회를 우리 집을 봤네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변기 깨져 있고 이쪽에 오줌 똥 막 묻어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수도꼭지 때 꿈속에서 물 쫙 들어가가지고 샤샤샤샤샤 싣고 영적 청소 딱 하고. 왜요? 내가 우리 가정에 도는 영들을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고, 또 부모에 대해서 좀 권위가 있으면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가르쳐서 3가지 가진다 했잖아요. 하나는 권위. 뭐요? 영적 권위. 2번째는 원리. 3번째는요, 애정. 속된 말로 씁시다. 애정. 긍휼. 그런 상황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 목사가 되려면 광야를 몇 개를 지나가는. 제대로 부흥의 키맨들은 광야를 몇 개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영들에 대한 오소리티를 가져야 되겠다. 그 상황에 대해서 원리들은 책 보면 다, 영성책 여러분 한 10권만 제대로 골라가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재정에 대한 원리든지 다 있습니다. 아니면은 요즘 책 읽는 게 힘듭니까? MP3로 다 들어버려서 김미진 간사가 원리 잘 설명해 주죠. 그게 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아주 쉽게 박순애 전사 간증 들어보십시오. 한 3번 돌파해서 들으면 재정의 원리 다 잡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임파테이션, 여러분 정도 되면 영을 땡깁니까? 안 땡깁니까? 땡기잖아요. 거기서 흐르는 임재를 딱 땡겨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 정복시켜 보세요. 활성화시켜 보세요. 그 재정에 대한 오소리티 가지죠. 멀리 갈 필요 있나요? 멀리 안 가도, 임파테이션에 그렇습니다. 나무 다 심어가 키워놓는 화분을 주는 것도 임파테이션이고,
조그마한 묘목 하나 심어주는 것도 임파테이션이고, 묘목이 아니라 씨앗 하나 주는 것도 제대로 키울 줄 아는 사람은 키워냅니까? 못 키워냅니까? 키워냅니다. 우리 집에 개발 선생님이 뭐 하나 있는데 우리 마누라 어디 가서 하나 그거 주워와가지고는 그거 꽂으면 난다고 쪼가리 하나 요만한 거 얻어와가지고 꽂아난 게 여러 개 번져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번져 귀찮아 죽겠다. 그거 잘 번져 다육이 하나 쪼매난 거 이런 삐쳐나온 거 하나 끊어와가지고 꽂아놓은 게 여기저기 번져가지고요. 여러분 돌나물 같은 것도요. 그거 나물 해먹고는 찌그러지 남은 거 화단에 찌 던져놔 보여서 욱 자라난다고. 버려진 것 같은 것도 여러분 임파테이션 제대로 조그만한 거라도 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자원이 있으면 길러낸다니까. 자기화시켜내고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원리를 알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끈을 쌓아 이기라는 거. 그러면 이 세 가지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중년기에 있는 사람이면 흔들리는 아버지 잡아주고 자녀 사춘기 지나간데 내하고 똑같은 거 지나가. 왜? 같은 영이니까. 잡아주고 가정 변화시키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기 가정 뒤집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네 집이나 뒤집으래이. 예. 여러분 가정이나 뒤집으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올 텐데 그 꿈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목회하고 싶은 사람, 대한민국의 부흥의 주역이 되고 싶은 신분. 내만 손들었네. 전 이북에 깃발 꽂을 거거든. 이런 인간들은 뭐 해야 되냐? 광야를 몇 개를 지나가요. 종류가 다른 광야를 지나가. 근데 그때마다 원리를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 영이 조금 달라요, 들려요? 영이 조금 다르다 말이에요. 영이 좀 다르니까 거기는 추운 데니까 방한복 입고 가면 되고 한 개만 갖추면 되고 거기는 산소가 희박한 데니까 산소통 하나 메고 가면 되고 물속에서 큰 수배가 되면 이건 산소통 메고 잠수경으로 바꿔야 되고 기초 체력만 있어 보세요. 뭐든지 조금만 더 하면 되지. 맞나요? 틀리나요? 예. 영어 잘하는 사람이 이태리어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스페니쉬는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5개 국어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5개 국어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걔들이 5개 국어를 원래 영어를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말하고 독일어는 단어 몇 개만 바꾸면 되고 스페니쉬는 조금 더 하면 되고 다 라틴어 계통의 언어들이기 때문에 언어 체계가 비슷하니까 배우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한글하고 일본하고 언어 체계가 비슷해요. 그래요? 비슷하니까 조금 쉽잖아요. 일본 애들이 자존심만 꺾으면 우리나라 한글 갖다 쓰면 더 빨라요. 자존심만 꺾으면 일본은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좋은 나라도 될 수 있어요. 자기들 나라도. 왜? 컴퓨터로 치려면 한글이 최고입니다. 일본어 히라가나로 그거 다 칠라 그래봐요. 중국어 한자를요. 중국 애들이 그러면 중국어를 이게 문자로 보낼래 그러면요. 영어로 그 중국어 어체를 그냥 발음기를 따서 그냥 치면은 그 중국어로 바뀌는 거거든. 바뀌면 그 단어가 맞나 안 맞나 선택해가지고 이래야 돼요. 한글은요. 통통통통 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천지인 한자는 이거 하나, 이점, 이걸 끝나잖아요. 짝대기 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조합하면 온갖 언어 다 만들어. 너무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래서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걸 지나갈 수 있는 영적 권력이 있고, 더 있네요. 이게 원리가, 권위가 영적 권력이에요. 영권. 영적 권력이 있고, 이 영적 권위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원리 알고, 그 다음에, 긍휼이 있고, 그러면 자기 광야 지나갈 때 또 다른 거 만나면, 그거 지나가는 거는 쉽게 지나간다. 쉽게 지나간다. 역사 잘하는 사람은 사회 배우기 쉽고요. 사회 잘하는 사람은 정치도 하기 쉽고요. 예, 비슷한 계통으로. 저는 수학을 잘하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과학이 쉽고요.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요. 화학이 쉽고요. 화학을 잘하면 생물이 쉽고요. 왜? 연관함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영의 원리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여기 저 대구에 무슨 기도원이고 시원산 기도원 원장님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환자들 치유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병을 만났대. 자기가 안 아파본 모르는 병을 만났대. 그때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 약하게 앓고 지나가는데 그러고 나면 그 병에 대해서 오스토리티를 온다는. 뭔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몸마다 영들이 집 짓는 위치가 다 달라요. 교만이 집 짓는 자리가 따로 있고요. 예, 음란이 집 짓는 자리가 따로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영에 대해서 내가 안 겪은 본 거니까 예, 힘들지만 원리를 아니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서 점점 더 우리는 오스토리티를 가지는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요. 유럽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은 몇이 안 돼요. 많이 죽이는 거 없죠? 몇이 안 돼요. 진짜 많이 죽은 게는 뭔지 압니까? 천연두에 죽었어요. 전염병에 돌아가 죽었어요. 왜?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인데 그 사람들은 그 변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몇 번의 전염병들 지나온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베링해를 건너서 우리하고 똑같은 몽골리안들이 건너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몽골리안들이 그 고립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면역력 기능이 유럽 사람들은 1000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500몇 개 정도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요. 질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병이 펴지는데 대책 없이 막 넘어가 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영적 원리 하나 제대로 정복하면 나머지는 평정하기가 sup다 어렵다? sup다. 그리고 그때 임파테이션 받으면 그럴 때마다 새로운 분야가 확장되어 나가고 훨씬 더 빨리 됩니다. 예? 처음부터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직거도 제대로 못 잡는데 직거 하나 돌파하고 난 뒤에 사람은요. 돌아다닐 때마다 받을 때마다 색다른 걸 받아도 직거로 만들 수도 있고 내한테 필요 없는 거니까 안 하고 집중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까? 세상 모든 영을 다 때려잡아야 됩니까? 내 교회만 부흥시키면 돼요, 나는. 이거 됩니까? 구룡포에 있는 무속이거든요, 구룡포요. 무속에만 전 때려잡으면 돼요. 대구에서 목회할 때는 집요하게 불교형 나오더만. 대구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불교만 때려잡으면 되고요. 경주는요, 피워하지 마십시오.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때려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권은 내 것만 때려잡으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그 동의하면 그다 집중하십시오. 그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부흥의 키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큰 부흥을 일으키실 때마다 반드시 이거 일어납니다. 부흥의 키 공동체. 키맨 얘기를 좀 더 합시다. 부흥의 키맨이 되면 몇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부흥의 키맨이 되면 요거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네 보니까. 이것이 정리를 해주고. 괜찮습니다. 남던 팔뚝의 힘에 전기자가 부를 때보다 마이크 들고 할 때 훨씬 좋네요. 붐이 뽀대도 나고. 자, 부흥의 키맨이 되면 여러분 몇 가지가 생기는데요. 세 가지 방면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격이 잡힙니다. 뭐가 잡힌다? 인격. 이게 중심입니다. 그 다음 은사가 열립니다. 뭐가 열린다? 은사가 열립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지요. 근데 중요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이미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기름 부어줍니다. 뭐가 부어진다고요? 기름 부어줍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은사 가지고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달란트에 기름 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셀까요? 이것도 기름 부음입니다. 달란트에 기름 부어진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제가 성령사에 가신 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그분들을 돕고 함께 서로 세워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양반들이 마이크 잡으면 잼뱅이야. 마이크 잡고 하는 사역이 잼뱅이라. 어떤 사람들은. 마이크 잡고 하는 사역을 해야 하나하나 손안 얹고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병고침 받으러 온 사람들은 이걸 원하겠지만은 병고침 받은 사람들은 뭘 듣기 원합니까? 말씀 듣기 원하잖아요. 병고침 다 끝났는데 능력도 다 받았는데 계속 이거 해주면 뭐 하려고 하는 거 그 기도원 원장 만들려고 하게 된다. 제가 같이 동력하는 목사님들 중에 자기 교회 교인들을 집요하게 기도원 원장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요 사명 따라갑니다. 기도원 원장 되실 분들은 남고 기도원 원장 사명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빼내야 돼서 지가정 잘 세우고 남편 잘 세우고 자녀들 잘 길러야 될 사람을 에너지를 기도원 원장 만들어 자꾸 쓰는데 하면은 기도원 원장 될 사람은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남고 그 사명이 아닌 사람은 다 사명길로 보내줘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다 원장 만들어야 됩니까? 불러 이거 해야 됩니까? 지 사명 갈게 해야 됩니까? 자, 대한민국에 아버지가 없단 말입니까? 목사는 다 뭘로 만들려고 그러고 지 수족을 만들려고 그러고 똑같습니다. 나도요 우리 교회 가면 새벽기도 때 기도원 원장 만드는 사역합니다. 기도원 원장 만드는 사역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우리 교회 기도원 원장 하다가 한 10년 원장 쉬고 계신 분 계십니다. 박현주 원장님이라고. 오니까 기도원 했다가 쉬고 있는데 권사직 분 받으라고도 안 받고 집사직 분 해라도 안 받고 교회에 안에 들어와서 예배, 공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신방을 받아도 신방도 안 받는다 하고 그 골칫덩어리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양반하고 연결된 기도 부흥사들이 누군가 봤더니 박건재 목사님, 이런 뭐 최바울 목사님, 무슨 뭐야, 누구였지? 김환필 목사님 이런 분. 그 인간들도 인간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왜? 같이 동력하는 사람 보면 그 꼬라지 보면 그 꼬라지 한다고 생각하다가 박근재 목사님을 대구에 만나서 교제해 보면서 엄마 같이 교제하는 사람이 좀 애버 괜찮은 사람도 있네. 그래가지고 다시 봤어요. 근데 여전히 목회 바깥에 권위 바깥에서 노니까 내 깔겨 놓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1년 전에 이웃교회 장로님하고 교회 개척하겠다고 나가서 교회를 떠났어요. 잘 가시라고.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잘 가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상담할 거 있다고 내한테 타고 왔더라고. 상담할 거 있다고 타고 왔으니까 상담은 들어주죠. 얘기해 보이소. 상담을 쭉 들어주고는 제가 설문지 딱 냈습니다. MBTI 검사지 딱 냈어요. MBTI 성격 검사지 딱 내고 그 장로님하고 원장님하고 성격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원장님 성격은 요래 하니까 ISTJ네. 그 장로님은 안 보나 내 자주 만나보니 그 양반은 ENFP던데 성격이 정반대니까 당연히 부딪히지. 그거 하니까 뭐 다른 세계를 보니까 마음을 좀 열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벽 기도회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원 원장 만드는 시간입니다. 구룡포는 겨울 되면은 농한기고 농사 짓는 사람 별로 할 일 없고 그 다음에 오징어 배지러 가서 아예 교회로 못 옵니다. 밤새도록 오징어 배지고 과메기 말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예 새벽에 오는 사람은 시간 널널히한 사람들. 그래가 새벽 4시에 시작한 새벽 예배가 집회가 돼가지고 6시까지 5년째 제가 겨울만 되면 집회 계속 하는 거예요. 새벽 집회를. 설교 40분, 50분 설교하고 그거 할 때 영적 원리 설명해주고 멘토링하고 임파테이션하고 축사해주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가 그 양반을 이제 기도원 원장 만드는 사역을 쭉 했는데 그분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 있죠. 맞춤 서비스죠. 그래서 그거 딱 지나갔더니 도구에 기도원을 딱 차렸어요. 차려가 살림 차려가 이제 지전방 차려서 가고 이제 잘 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근데 새로운 새 가족들이 이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또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난 이분들도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예. 남의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든 이 시간에 기도 훈련 시켜서 우리 교회 흐름 속에서 따라오는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일꾼 만들어 보려고. 설교가 50분 새벽 예배가 그 사람들이 익숙할까요? 안 익숙할까요? 낯섰죠. 새벽 예배 때 막 하고 방언 기도 막 하고 축사하고 치유하고 임파테이션하고 낯설까요? 이상할까요? 귀신 같을까요? 이단 같을까요? 이단 같아요. 아, 그렇죠. 이단 같죠. 저도 그 새벽 예배 때 그렇게 해요. 새벽 예배 때 그렇게 해요. 왜? 핵심 일꾼들을 만들어야 되고, 구룡포는 또 영적으로 센 데기 때문에 그걸 싸워 이길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그 해요. 근데 기도원 원장 만들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은사훈련 같은 거 안 시켜요. 이런 데 와서는 하지. 근데, 수요일 예배 때나 주일 설교 때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주일 예배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건강하게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제가 가정 상담이 전공이니까 상담 치유 설교하고요. 복음을 얘기하고요. 신앙의 기본 도리들을 얘기하고요. 그래 가요. 그게 제가 마이크 들고 하는 사역들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동력하는 목사님들이 주로 이 교인들을 주일 낮부터 조져가지고 기도원 원장 만들려 하다가 있는 교인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왜? 도망가는 게 당연합니다. 지사명 따라가는 거라니까. 뭐 따라가는 거라고요? 지사명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 사람 사명이 그게 아닌데 그걸 들이미니까 하나님은 딴 데 보내야 되잖아요. 속이 떠났다고 속이 상해가가 막 그런 게 바보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안에서 자기 광야를 지나간 사람은요 인격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고요 아비의 마음이 있고요 진리를 아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요 그리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 신앙으로요 청년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이래 올랐습니다. 인격이 잡혀 있습니다. 로마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는 무엇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열리는데 보세요.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를 요구 광야잖아요.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왜 연단을 보내가지고 영어는 캐릭터라고 써놨다고요. 성품을 이란 말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요구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게 광야 지나가는데 지 혼자 광야 지나가면 사람이 악해져요. 고생 신나게 해보세요. 사람이 부드러워질 때 그 악만 남았습니까? 악만 남아요. 그런데 광야 지나갈 때 그분이 안 떠나신다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고 죄에 떨어져도 계속 일으켜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녹아지고 그분 앞에 십자가 꼬그라지고 그래서 십자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광야 환난을 지나가는 사람은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다 보면 뭐 만나고 성품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아이 신앙은요, 구원받은 신앙이죠. 청년 신앙은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영적 전쟁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좋지요. 근데요, 아비의 신앙은요, 내가 대처보다 계신 이를 알미요. 이 안단 말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네 안에 있고, 네 안에, 네 마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인격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광야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이래 되게 되었습니다. 긍휼이 뿜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의 이 말을 보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다. 어린 나이다. 너희들이 다투고 시기하는구나. 그러고 보니 너희가 어린 나이다. 이러거든요. 아니, 사람 다투고 시기할 수도 있지. 그거 보고 어린 나이라 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그렇잖아요. 시기, 나는 맨날 하는데, 다투는 거는 부부싸움, 하다면 2박 3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 어린나라 하면은, 근데, 어린 나이 맞아요. 왜요? 어린 나이는요, 신앙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아비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인격이 잡히게 돼. 광야 제대로 와서 반드시 잡혀있게 됐습니다. 안 잡혀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덜 지나가서 그렇든지 맨날 도망다녔든지, 예? 여기가 아닌가벼. 십자가를 지나갈 만하면 내빼쁘고 십자가를 지나가면 난 내빼쁘고 이랬든지 뭔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안강에 가면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이동성 목사님, 친해가지고 가끔 통화하는데, 이분 아버지 학교 굉장히 잘 아시죠? 장로님 혹시 아세요? 남전도의 강사로 보는 이분 왔답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안강의 영락교회의 안수지사님이었다가 장로순위 1순위였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 이용호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 장로 세웠다가는 목회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길이 없겠습니까? 지혜가 타왔습니다. 신학교 보내보라. 그래서 신학교 보냈습니다. 포항성서신학원 보냈습니다. 포항성서신학원 가가지고 영신 편입회가 신교원하고 그리고 목사가 턱 됐습니다. 목사가 턱 안수를 받자마자 신학 공부한다고 전 신학생이라고 막 격려하고 푹가시 막 나가 세워줘 가자. 신학 공부 끝나자마자 안수도 받기 전에 이 집사님은 나이도 있고 전사는 하기도 그렇고 바로 개책을 했어. 개책을 탁 일찍 내보내줬습니다. 네. 이용 목사님 자기 살랐고 개책을 해서 안강에서 개책합니다. 이분이 유명한 사람, 풍산금속에 직원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술을 뜨거러 먹고서는 그 풍산금속 그 대로변에서 김현상 만세! 이거 외친 거예요. 그래서 풍산금속 방위산업체잖아요. 방위산업체 직원이 김일성 만세를 외쳐가지고 안강의 경찰서장, 그 다음에 풍산금속 사장, 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누구 이동석이가?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광주 민주화운동 그때 가가지고, 사람으로 할 짓을 못할 짓을 하고, 전두환 정권 때 삼천교 교관하면서 사람을 지근지근 밟고 다니는 그 인간이다. 불렀습니다. 이거 발각 들춰내면은 경찰서장도 책임이 있어서 옷 벗어야 되고, 풍산금도 사장도 날리니까, 고마, 네 퇴직금 제대로, 니는 감옥 가야 되고, 퇴직금 제대로 정산해 줄 테니까, 니, 고마, 퇴직해라. 그래가지고 퇴직해가지고, 이제, 그때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니까, 일꾼 없는 교회 장로순위 1순위까지 올라간 거. 장로 되면 그 성깔 나오면,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잖아요. 신학교 보냈습니다. 신학교 보내도 목사가 돼도 그 성깔 어디 갑니까? 개 줘야 됩니까? 놈 줘야 됩니까? 고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회도 잘 되는 것도 없고 목회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돈은 다 까먹고 아파트 날리고 해가지고 빚을 지기 시작해서 3천만 원, 4천만 원 빚졌습니다. 4천만 원 빚지고 아들을 군에 보낸 거예요. 개척교회 무사 시간 남으니까 사랑의 동산 가서 깃발 잡고 동산지기 하고 하면서 설치고 다니고 하다가 아들을 군에 보냈습니다. 아들 군에 보내고 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턱 됩니다. 왜? 자기가 군에서 한 짓이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람은 심은 대로 만다 거둔다고 했는데 이제 지가 심은 것을 지가 아니군요. 그럼 당신께서 심으신 것을 누가 거둘 때려 가는 겁니까? 아들이 거둘 것을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때부터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짓습니다. 내 새끼 군대에서 무사히 제대시켜 주십시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삼천교육 때는 사람을 밟고 다니, 땅을 안 밟고 다니. 조폭들이 이동석 목사 죽인다고 하다가 제대에 나오는 이동석 목사 서울역에 잡아다가 탁 잡아가지고 죽인다고 저것도 아지트에 끌고 가서 너는 어쩌다가 이래 됐노? 얘기 듣다 보니까 조폭이 울더래요. 내가 인생 험하게 살았는데 니는 내보다 더하네 하면서 풀어주더래. 그래가지고 그래 그 손가락에 목회하니까 목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 가겠어요? 안 가지. 하다 한자 두들 맞으려고. 목회는 안 되고 동산에 가서 바깥에 나가면 목사님이라고 인사 안 해. 거기 가서 설치고 다니고 그러시다가 아들 군에 보내고 나니까 걱정이 실존적인 고민이 옵니다.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서 아들 무사히 제대만 시켜달라고. 드디어 아들이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한 찰도 안 두들겨 맞고. 근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나간 거예요. 자기 광야를 지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 간정을 가지고 포항의 아버지 학교 하는데 와서 마지막 날 자기 간정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간정하는 시간에 처음 간정을 한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가 아들 군에 보내고부터 그때 내가 울기 시작해서 이래 지나왔더니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별거 아닌 얘기예요. 근데 그 있는 아버지들이 그게 뭐가 있습니까? 진정성이 담겨 있잖아요. 그 진정성 앞에 그 임재감을 압도하는데 다 울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깃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아버지 학교, 교도소 아버지 학교, 군부대 아버지 학교, 서울 아버지 학교, 경기도 아버지 학교, 부산 아버지 학교, 페이스북에 뭐 전신의 아버지 학교 강사 나간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학교, 외국의 이민자 아버지 학교 막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니니까 아버지 학교는 가면 자비랑 봉사를 하죠. 근데 아버지 학교에 뜬은 남전도의 강사로 왔다. 남전도에 강의 가서 헌신 예배 가서 마땅히 설교, 남성을 이렇게 많은 설교자가 제대로 있습니까? 여자분들은 그냥 전하면 은혜 받을 준비해서 아멘! 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사가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고. 전국에 남전대 헌신예배 1순위 강사. 빚 4천만 원 빚진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다 그때부터 돌아다니면서 남전도에, 주일날은 남전도에, 평일날은 아버지 학교. 투잡, 쓰리잡을 뜹니다. 주일은 자기 교회, 낮예배 자기 교회 사역. 오후 예배 때보다 전국의 남전도에 헌신예배 사역. 할 수 없어서 여전사님 오후 예배 담당할 연사 한 명 두고, 전사님 한 명 두고는 오후 예배를 전국을 돌아다니고 토요일 온데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학교. 쓰리잡을 뛰는. 빚 다 갚고. 그 교회 지금 안강에 가서 유일하게 부흥하는 교회, 경동도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남자들이 가면 뒤집어지는 교회입니다. 남자들이 가면. 근데 개척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키운 교회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누구 스타일? 네, 그분 스타일입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이상한 교회에 와 있습니다. 자, 인격이 잡힌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기름 부어줍니다.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요, 기름 부음이 왔습니다. 글 썼습니다.
원래 글 쓰는 사람인데 시인이고 그런데 기름 부음이 오니까 글 썼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글 쓴 중에서 유명한 책이 뭡니까? 예?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라이온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판타지 소설 몇 그게 영화돼가지고 그게 나왔고요. 그 C.S. 루이스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 자신이 받은 은혜 가지고 글을 썼었는데 그 책이 왕의 기한 이런 겁니다. 반지의 제왕 이런 겁니다. 반지의 제왕이 왕의 기한은 재림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영화화되면서 판타지 입혀지고 하면서 뭐 이게 조금 그래서 그렇지 원작은 재림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보면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림을 그려놓은 기름 부음 가운데서 글 쓰는 사람도 나오고 기름 부음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요, 김문택 목사님은 나는 그 친구는요 자기 핸디캡을 정확히 아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언어 구사력이 다른 저만큼 안 되거든요. 그만큼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PPT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거 안 만들면 궤도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정확하게 만들어서 하고요.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그런데 그 친구의 진짜 좋은 기름 보면 찬양하면 임재가 쫙 풀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지랄 같은 게 자기 기름 부음 가지고 승부를 걸면 되는데 그러면 평생 찬양인도 해야 됩니까? 목사가. 현황사역자로 가는 청간홍 목사님 같은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교회 안에 찬양만 해야 됩니까? 설교는 누가 해줍니까? 개발해야 되는. 그래서 외국처럼 진짜 은사를 가진 대로 동력하면 너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교회는 지가 다 해야 됩니다. 내게도 제가 가진 은사가 있고 제가 안 가진 은사가 있거든요. 제가 안 가진 은사를 교회 규모가 되면 그 은사에 가진 사람은 부교육자로 쓰면 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빵꾸가 내든지 교인들로 길러내든지 제가 길을 쓰고 개발하든지 저는 엄지였거든요. 근데 길을 쓰고 해갖고 요만치 합니다. 지금도 목소리는 좀 괜찮아 다듬었는데 박자가 자꾸 안 맞아요. 프로들이 들으면 음정도 4분의 1음 쳐진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4분의 1음을 모릅니다. 반음도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4분의 1음을 네, 여러분 은사가 열리는 것보다 달란트에 기름 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달란트에 기름 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합동적 목사님은 맨날 성경책만 읽고 기도는 한 줄도 안 하십니까? 고신척에 있는 목사님은 놀러만 다닙니까? 그분들도 기도합니다. 그분들은요, 이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그 성령 안에서 인격이 잡히고 광야를 지나간 사람은 이게 일로 뿜어져 나갑니다. 뭐에 뿜어져 나갑니까? 설교 안에서 불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영이 확 풀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네가 이 말씀 속에 원리를 붙잡아야 산다는 말도 되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영이 전달되어진다는 말도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가 쫙 풀어지고 임파테이션 된다.